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어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묻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되묻습니다. 율법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고 너는 그걸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랬더니 율법 교사가 대답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고 또 네 자신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율법에, 그러니까 신명기와 레위기에 이렇게 하면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 다만 신명기 6장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고 명령하셨고 또 레위기 19장에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율법 교사가 보기에 이 2가지의 계명을 행하면 그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 교사가 나와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도 똑같이 대답을 하십니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2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고 말씀하세요. 이 2가지의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2가지의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 그러니까 온 구약성경, 모든 구약성경의 핵심이에요. 핵심. 다른 나머지 모든 계명들은 이 계명을 수행하기 위한 계명이다 그런 뜻이에요. 모든 계명들은 여기에 다 달려 있어요. 이 강령이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막대기에다가 줄을 다 매달아 가지고 물건들을 걸어 놓습니다. 그 막대기가 빠지면 물건들도 다 쏟아지겠죠? 그 막대기에 걸려 있는 물건들도 다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그 막대기가 강령이에요. 이 2 계명에 다 달려 있는 거죠. 이 2 계명을 실행하기 위해서 나머지 계명도
있는 것이고요. 이 두 계명이 핵심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대답은 제대로 한 겁니다. 가서 그와 같이 하라. 가서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행하라. 그러면 살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율법 교사가 그 말씀을 듣고 자기가 좀 옳다는 것을 보이려고 자기가 훌륭하다는 것을 예수님 앞에 자랑하고 싶었는지 내가 그것을 행하긴 행하는데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걸 알아야 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신 거예요.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얼마나 맞았는지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길에 쓰러져 있는데 한 제사장이 가다가 그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요, 제사장이 그를 보고 피하여 갑니다. 레위기 21장에 보면 제사장은 주검을 만지지 말라 그런 율법이 나와요. 제사장은 시체를 만져서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지 말라. 물론 가족들의 주검을 만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가족들 이외에 다른 주검, 다른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 그런 율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아니면 자기도 강도를 만날까 두려워서 그랬는지 거의 죽게 된 이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갑니다.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럼 한 번은 확인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서 살펴보고. 그런데요,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레위인도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그랬는지 거의 죽게 된 이 사람을요 그냥 두고 가버립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시죠. 그가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는지 아는데 이 제사장은,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이 제사장은 그 고난당한 이웃을 그대로 방치하고 갑니다. 아마 그것도 율법을 지키겠다는 명분에서였겠죠. 그런데요, 한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다가 이걸 보곤 유대인들이, 그 제사장이나 레위인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을 발견하고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고 소독을 하고 치료를 하는 거죠. 그리고는 자기 짐승에 태워서, 나귀에 태워서 주막까지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는 그 주인에게 돌보아 주라고 하고 데나리온 2를 줍니다. 더 들면 돌아와서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역사가 폴리비우스에 따르면 그 당시 로마에서 하루 숙박비가 한 데나리온의 32분의 1이에요. 그렇다면 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여기도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데나리온 2이면 며칠치 숙박비예요? 거의 두 달치 숙박비입니다. 2달치 숙박비를 내어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내가 돌아오는 길에 비용이 더 들었다면 그 비용을 주겠다 하고는 맡긴 거죠.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셔서는 율법 교사에게 묻는 거예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여러분 질문이 바뀌었죠. 율법 교사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뒤집어서 묻습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율법 교사가 대답합니다. 사마리아 사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대답하기는 좀 그랬나 봐요. 자기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그가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달리 고난당한 사람을 돌보았다는 사실이 불편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대답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대답은 하고 알기는 아는데 아는 것과 행하는 건 다른 문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계명이고 그 계명을 행하면 사는 것도 아는데 아는 것과 실제 행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왜 다른 문제인가? 만약에 율법 교사가 정말로 그렇게 그 계명이 중요하고 그 계명을 행하면 영생을 얻을 거라고 정말로 그렇게 알고 행했다면 아마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가 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질문을 바르게 다시 하시는 거예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네가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묻지 마라. 네 관점에서 네가 사랑할 사람을 결정하지 마라. 사랑할 사람은 네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어려움 당한 사람의 이웃이 누군가를 물어야 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는가? 사랑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대상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사랑받아야 할 사람의 입장에서 거기에서 결정되는 거죠. 내가 사랑할 사람을 골라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요. 진짜 이웃은요. 고난당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웃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사랑이 필요하니까 내가 그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게 이웃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행하진 않았기 때문에 자기 이웃이 누군지 모르고 질문 자체도 잘못된 거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죠.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는데 이 말씀처럼 참 버거운 말씀이 없죠. 그런데 주님이 덧붙여서 설명하시기를 너에게 무난하는 사람에게 무난하는 것은 누가 못하겠느냐. 너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누가 못하겠느냐.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이방인도 할 수 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사랑해야지. 그건 누가 못하겠습니까? 나에게 선하게 대해주는 사람, 나도 저 사람한테 선하게 대해주어야지. 그걸 누가 못하겠어요?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선하게 대해주는 사람을 내가 박대하고 미워하면 그건 정말 잘못된 사람이죠. 그건 누구나 다 합니다. 사랑받아야 될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군가, 그것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주고 싶은 사람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이 내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인 거죠.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가 결정하는 거고요. 그의 필요에 따라서 내가 사랑을 베풀고 내가 선을 베푸는 거예요. 진짜 이웃을 사랑할 줄 알았다면 질문을 그렇게 하진 않았겠죠. 율법 교사가. 예수님이 그 질문을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2장에서 말씀하죠. 귀신도 하나님이 계신 줄을 믿고 떠든다는 거예요. 아는 게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행하는 게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알았다면 그걸 행하는 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지 아는 것이 살게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요, 얼마나 많이 아는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것을 행하는 게 중요하죠.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알미란 구체적으로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 저나 여러분이나 부지런히 믿는 대로 행하고 아는 대로 행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내 암과 내 지식과 내 믿음이 하나가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고 내 도움과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기꺼이 사랑을 베풀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더 성장해가고 성숙해가고 또 실천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는 데 그치지 않고 행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는 데 그치지 않고 믿는 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